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이 찬송가의 공식 명칭은 21세기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의 역사를 보면 1892년도에 존스와 로스 와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찬미가라는 이름으로 첫 한국교회 찬송가를 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교단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어떤 교단은 찬양가, 어떤 교단은 찬형식, 복음 찬미, 성의 흉가, 복음가라는 명칭으로 찬송가가 이렇게 발간이 되어 오다가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처음으로 연합해서 찬흉가라고 하는 합동 찬송가를 1900년대 초에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찬송가가 개정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1983년도에 통일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21세기 찬송가로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찬송가를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8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 찬송가의 역사 중에 지난번에 나왔던 통일 찬송가까지 한 번도 가사가 바뀌어지지 않았던 어떤 찬송가의 가사가 이 21세기 찬송가에 와서 가사가 조금 바뀐 찬송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찬송가 123장인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고 하는 성탄 찬송의 가사가 이 21세기 찬송가에서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그 찬송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랬던 가사가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하면 어떤 동화의 그림이나 성화나 볼 때 주로 동방박사를 몇 사람으로 그리죠? 네, 세 사람으로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전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가사를 바꿨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동방박사 하면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세 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박사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죠. 이전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이 세계 기독교에 아주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관련되어서 전해오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겸 소설가가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죠.
이분이 1852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책으로 펴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동방박사는 3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만큼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정관념화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동방 페르시아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하늘의 별 보고 찾아왔죠.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먼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도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알려주는 별을 보았고 또 그 별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을 알지 못했을까요? 별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잘 보인다고요. 그런데 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별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몰랐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금하셨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그리고 별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종교를 금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별을 보고 점치지 말아라, 별에다가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7장 13절에 분명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는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 하늘의 별을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연을 보면은요,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신의 섭리가 자연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계시는 보조적인 계시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이 계시겠다, 이 신비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른 채 자연 계시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연 자체가 신인 줄 착각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신의 존재를 느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을 가지고 별자리를 만들 때도 다 신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그 하늘의 별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그랬기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에서는 점성술과 또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그 앞선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서 대제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재산을 다 흡수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도 함께 흡수를 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도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학문과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학문과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근데 이 다니엘이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대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이 5대 제국이 흘러오는 동안 이 세계 역사는 어떠했느냐? 모든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5번의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 엄청난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고 또 다른 큰 제국의 왕조가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찾으려고 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새로운 제국의 왕조가 일어날 때는 그 왕조의 별이 하늘에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혹시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늘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에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죠.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지금까지의 왕조의 어떤 별보다도 더 크게 빛나는 별인 것을 보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침 받은 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외쳤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저 빛날 별을 보고 누가 태어난다? 유대인의 왕. 그 다니엘이 가르쳐준 메시아가 태어나는 별이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징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계절을 나타내줍니다. 세 번째는 날짜를 나타내줍니다. 네 번째는 해, 연도를 나타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시계에 이 시계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을 누가 맞춥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맞추죠.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정확한 시간에 기준점을 맞춰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시계를 맞추는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맞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별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이 별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역할이 뭐였습니까? 징조였습니다. 뭐라고요? 징조.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중동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별이 네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징조. 두 번째는요? 계절. 세 번째는 날짜. 네 번째는 연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천문학을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는 학자들이 계절, 날짜, 연도는 연구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하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징조는 천문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고대의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농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네 가지를 다 연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도 그들은 연구했던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함께 여행하려고 했었던, 하지만 결국 동행하지 못한 그런 동방 박사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네 번째 동방 박사 이야기예요. 페르시아에 한 똑똑하고 젊은 천문학자 겸 의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타반은 결혼을 했는데 그만 하루는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아내와 아이를 잃었어요. 너무 큰 슬픔에 잠긴 나머지 그는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하늘에 빛난 별을 발견하게 됐고, 저 별이야말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그런 징조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알타반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발견한 다른 박사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자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성문 밖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는 이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면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데, 앞선 세 사람의 동방 박사죠. 그 얘기에 의하면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고, 이 알타바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아내와 아이를 잃은 그 슬픔과 상처를 그 메시아로부터 다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파이어, 루비, 값진 진주를 드릴 예물로 마련을 해서 정해진 날 동방 박사들과 합류하기 위해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달려가다가 그만 그 바벨론 성문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노예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열병에 걸려 죽어가느라고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노예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이 알타반이 천문학자일 뿐만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열병 환자를 치료해 주게 됐어요. 치료하고 간호하고 이제 회복시켜주고는 자기는 다시 그 동방 박사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달려가 왔는데 이미 약속된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알타반이 그만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고쳐준 그 이스라엘 노예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이스라엘 노예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시내로 달려가서 사파이어를 팔아서 낙타와 짐, 여행할 짐들을 다 사가지고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군인들이 그 베들레헴 마을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막 학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군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엄마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 이 알타반이 내가 루비를 줄 테니까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 군인이 이 알타반으로부터 루비를 받고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아기는 이미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또 알타반은 애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그 아기 메시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에 이 애굽에서 한 랍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기 메시아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알타반이 물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그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딘가요?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 빈민가로 찾아 들어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 빈민가에 있는 한 사람 고치고 치료해 주다가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온 지 3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그가 한 소식을 듣는데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진주를 싸들고 내가 메시아를 찾아 만나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고 그가 막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로마 군인이 한 여자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노예상에게 팔아버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알타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노예상에게 진주를 주면서 대신에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진주를 주고
그 여자아이를 구한 후에 다시 골고다로 달리 올라갔는데 이미 그가 골고다에 당도했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려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는 멀만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다. 그분에게 경배할 예물도 하나 드리지도 못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3일 밤낮을 울었어요. 그렇게 3일 동안 3일째 울고 있는데 그분 앞에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알타바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죠? 맞지요? 어떡해요? 저는 당신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결국은 배웠는데 저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타반, 나는 네가 내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주님께 드릴 예물을 이미 다른 곳에 다 써버렸는걸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처음 뵌 것을요,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걸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얘기 알타바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보았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을 보았지? 이봐, 자네도 들었지? 주님께서 내 예물을 다 받으셨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4주간의 대강절을 지내면서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주에는 시간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폐는 아니지만 마셨지만 한 설교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전한 말씀에 감동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하지를 못하셨다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하며 설교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3일 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보안성결교는요, 성탄절에 드린 예물은 모두 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전에 다 사용합니다. 작년 여러분이 드린 성탄 예물을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눴어요.